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 일평생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으로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빌 브라이크 박사님으로 CCC 선교단체를 1951년도에 설립하여 50여 년간 이끌면서 CCC 사역이 전 세계 200여 나라에서 2만 6천여 명의 풀타임 사역자와 50만 명 이상의 훈련된 자원봉사자와 함께 세계 선교에 힘쓰는 세계 최대의 초교파 선교단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사형리와 예수 영화를 통해 전 세계 800여 언어로 번역되어 그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했던 빌 브라이크 박사님을 왜 그토록 영광스럽게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그의 가장 최고의 소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크고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주님과의 첫사랑을 평생 유지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의 감격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 브라이크 박사님은 소천하시기 전 1년 전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로 마지막으로 그분이 쓴 책이 처음 사랑, First Love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인 기원 후 54년에서 57년에 3년여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약 40여 년이 흐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인 AD 95년경에 4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세워질 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유혹과 시련과 문제 앞에서 그 처음 사랑을 잃고 신앙생활을 의무감과 종교적으로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누리교회는 여러분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혹 처음 사랑이 냉랭하거나 식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뜨거운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별은 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한가운데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한가운데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교회만큼 영광스럽고 교회만큼 기쁜 곳이 없고 교회만큼 큰 능력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지도자를 쉽게 판단하고 교회의 흠과 티를 수시로 들춰내어 비난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맹렬히 비난합니다. 근데 만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서 온갖 범죄와 사고가 넘쳐나서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 지도자와 교회를 자꾸 비난하고 흠잡고 티를 들춰내는 것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교회 지도자와 교회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도의 처음 사랑에 대해 목말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 6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인내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AD 95년경에 로마 황제의 핍박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핍박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또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넘쳐났고 음란과 탄심이 그 도시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유입이 됐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물리치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켜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번지고 있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밝혀냈고 축출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영지주의의 그 이단의 한 종파로,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 보혈로 구속함, 죄 씻음을 받으면 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침으로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겨서 교회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죄를 쉽게 짓게 되면 거룩함과 영광과 능력을 잃게 한 그런 악한 이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로마 정부의 핍박 앞에서 견디어냈고 에베소 도시의 우상 숭배와
탐심과 음란을 물리쳤으며 이단을 밝히 들춰내서 축출해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스럽게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어 왔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참고 견디어냈지만 그들 내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은 심각한 표정, 굳은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교회를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 떨어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나의 명예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 없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심각한 표정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봉사, 어떤 헌신, 어떤 수고보다도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는 처음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5절 말씀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의 핵심 동사로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처음 사랑의 회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동사 3개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처음 사랑의 회복은 우리의 실천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 동사를 통해서 한번 처음 사랑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첫째로는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이 동사는 원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 깊게 집중해서 나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깊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대중매체나 SNS를 통해서 현대인들을 매우 바쁨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쩌면 바쁠수록 바쁘기 때문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와
교회 모임에 열심으로 최선으로 참석해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는 나의 죄를 지적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삶의 태도를 180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진실된 깊이 있는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것도 원어를 보면 부정과거 명령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동사는 총체적으로 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총체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예배 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오고 기도를 통해서 감동이 왔을 때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즉시 연락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애통하고 겸손히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회개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려면 우리는 총체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야만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 안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동사도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첫사랑할 때 갖는 행위,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드려질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명령만 했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보시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주신 말씀, 우리는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깨닫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답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언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날마다 수시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제 시간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이 여기고 최선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풍성하게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사랑 안에 더 깊게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또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방식, 주님의 스타일을 구하시면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깊게 주님의 사랑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서문학교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서문학교에는 크게 두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인 율법으로 서문학교회를 심하게 율법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로마인들로 이들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황제에게 숭배하게 했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으로부터 서문학교회는 정치적 또 종교적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아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난과 가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부요하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가난을 기쁘게 감사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서문학교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교회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고 헌신할 때 주님의 칭찬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서문학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장차 더 큰 시험과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에 지금도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더 큰 고난과 시험이 장차 곧 임박할 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큰 고난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데 첫째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이 쉽게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곧 꺼질 존재인데 어떻게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는데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분이고 또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충분한 기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충분한 강도로 환난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 높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원어로 피스토스로 믿음직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어떠한 환난, 시험, 도전 앞에서 끝까지 설령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굳게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조그마한 고난과 유혹, 시험 앞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망각하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 어떤 유혹, 어떤 시험과 도전 앞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수제자이고 20대에 서문학교의 감독이 된 이 폴리갑은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숭배를 거역하여 화형에 처할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오면서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답했고 결국 그는 86세에 화형되어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환난 앞에서 주님이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따라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처음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에 감격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걸 놓고 간절히 회개하길 원하고 첫사랑의 열정을 새롭게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